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이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 3장 1항에서 2항까지 대한 내용은 그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고 주권적인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영원하신 그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만물과 모든 일이 다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분으로부터 시작함을 우리가 1항과 2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사랑과 천사를 향해서도 작정하심을 확인합니다. 바로 이성적 피조물에 대한 이중 예정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예정 교리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전에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을 생명의 얻도록 택해 놓으셨고 그 밖의 사람들과 천사들은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 제3장 3항부터 이 8항까지의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3항과 4항만을 살피면서 이 하나님의 이중 예정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3항과 4항을 읽어보겠습니다. 3항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어떤 인간들이나 천사들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되었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예정되었다.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예정된 천사들과 인간들은 개별적이고 불변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수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정되어서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없다. 신앙 고백서는 창세전 이루어진 작정 중 매우 특별한 작정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작정의 대상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그 신성에 참여하는 피조물인 사랑과 천사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했단 말은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런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 피조물이 바로 사랑과 천사인데요. 다른 피조물은 이렇게 이성적 피조물과 달리 이 일반적인 땅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런 피조물은 이 작정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피조물을 향해서만 이 특별한 작정을 행하신 것인데요. 사람들과 천사들을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만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해 주셨고 나머지는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이중 예정이라도 표현한데요. 그냥 예정 교리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선택이 있고 내버려 두신 곧 유기가 유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도 부릅니다. 모두가 아닌 일부만을 또한 선택하시고 유기하셨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죠. 이는 분명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죠. 하지만 인간의 교만한 본성이 가만히 있지 않아서 이 교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기까지 많은 논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1항에 나타난 해설 1번에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함께 해설 1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3항에서 5항의 예정교리는 수많은 논쟁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5세기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6세기 종교개혁가들과 여러 반대자들과의 논쟁 끝에 비로소 정리되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확신의 위로와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거룩한 종들을 불러 반대자들을 막고 성경의 진술에 부합한 예정 교리를 확립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신앙 고백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이며 찬송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과 교만한 논리로 거룩한 뜻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가운데 이 예정에 대한 예정에 대한 이 교리가 논쟁으로 불거진 것은 5세기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논쟁인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이 풋노트 1번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논쟁부터 시작하여서 16세기 이 종교개혁가들과 그리고 여러 반대자들의 또한 그 논쟁 끝에 이 신앙 고백서의 이 말들이 비로소 정리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이 예정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성경 그 구절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은 이 예정 교리를 근거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논쟁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도 이 예정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신앙 고백서는 예정 교리를 대하는 이 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논쟁으로서 이것을 예정 교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해야 할 이 믿음의 표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리를 확립하시기 위해서 많은 긴 시간 동안 거룩한 종들을 불러 확립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정을 반대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믿음이 아닌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접근합니다. 믿음이 아닌 이해의 접근으로 이것을 다가가는데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정이란 것은 하나님의 불가해한 작정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정을 생각할 때 함께 생각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불가해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이 바른 진리의 탐구를 막는 것처럼 보여지는 단어로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예정에 관해서는 특별히 이 불가해한 단어가 우리의 겸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그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다가는 이 예정에 대해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논쟁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또한 거부하는 일들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교리를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기심과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알려주실 만큼 우리가 이 예정을 이해하고 또한 받아들일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이 교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리는 누구를 위해 주어졌냐면 바로 성도를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이 반대자들의 반대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귀한 신앙 고백을 남겨주신 것인데요. 이러한 은혜의 교리가 우리 가운데서 가득하여지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붙잡는 좋은 그런 신앙의 영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해설 2번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이 예정을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 선택과 유기 함께 읽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예정은 이성적 피조물인 사랑과 천사에 대한 선택과 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만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롭고 하신 의논 가운데서 정하신 기쁘신 뜻이며 영원토록 유효하며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모두 성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와 같이 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밖의 사람들과 천사들도 지극히 기쁘신 뜻에 따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출발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예정되었고 나머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쁘신 뜻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오늘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쁘신 뜻은 단순하게 아주 갑작스럽게 결정된 뜻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운 의논 가운데서 정하신 뜻입니다. 그 뜻을 성경은 기쁘신 뜻이라고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쁘신 뜻인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쁘신 뜻대로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흠이 없는 완전한 뜻입니다. 악이 없고 거룩하고 순결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좋다고 하시며 만족하신 최고의 뜻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 뜻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우리의 선택은 실패가 없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그 선택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깔보고 내립니다. 이 기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란 단어보다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 기쁘신 뜻의 불완전함을 주장하면서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하고 또한 다른 궤변들을 늘어놓습니다. 특별히 이 반대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통해 이 뜻을 바꿀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반대자들의 생각이 당시 이 교리가 형성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두 주장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함께 그 두 주장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틀렸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바른 예정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3번입니다. 예정에 조건이 있다는 반대자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에는 조건이 있다는 반대자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첫째, 소신이한 주의입니다. 이들은 피조물들의 자유로운 결정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개인에 관한 특별한 작정은 영원전이 아닌 역사와 행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건 예정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칼빈과 다른 종교 개혁가들에 의해 저지됩니다. 예지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정하는 잘못된 전제와 하나님께서 외모와 조건을 보신다는 잘못된 성경의 진술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르미니우스 주의입니다. 이들은 소시니안 주의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가 회개하고 믿을 것을 모두 예지하셨던 것을 인정합니다. 예지된 믿음과 회개를 조건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유기하신다는 예지 예정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성경의 진술과 반대됩니다. 하나님은 예지된 믿음과 회개라는 조건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도르트 회의에서 이들의 주장은 철저히 거부되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중간에 문장이 조금 틀린 부분인데요. 모두 예지가 아니라 믿을 것을 모두 예지하셨던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문장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옮기는 과정에서 이 문장이 조금 틀리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예정에 대해서 반대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시고 이 예정을 펼치셨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주장의 그 근면에는 그릇된 인간론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과대평가한 그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 예정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택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큼 어떤 선한 것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창세기 6장 5절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에는 오로지 죄와 악만이 가득하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다라고 내세우는 반대자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예정에 관해서 계속 조건을 내세운다라고 한다면 그 조건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차별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 예정과 바로 마주하고 있는 게 또한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만인구원설입니다. 만인구원을 지지하는 자들의 주장 이면에는 사람이 구원에 관한 어떤 조건과 공로를 내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구원설을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설명하는 근거로 내세우기도 하죠. 하지만 이 당시 이 반대했던 주장들과 동일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전적으로 타락했고 이 타락은 하나님께서 모두 아셨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타락 가운데서 어떤 조건을 보시고 사람을 그리고 천사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하는 것 없는 죄인을 그저 불쌍히 보시고 아무런 조건과 공로 없이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고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히려 반대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으로 만들 뿐이며 진리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급이 설정되는 아주 잘못된 일들로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또한 이 조건 없이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정의 기초가 조건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 대한 예정과 그리고 다른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한 기초는 조건과 어떤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바로 무조건적인 그런 선택과 유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정의 기초가 되는 이 무조건이 무엇인지 또한 설명하는 게 해설 4번인데요. 이 예정의 기초는 바로 무조건적인 자비와 공의를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예정의 기초는 각각 무조건적인 자비와 공의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시고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선택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에 기초합니다. 어떤 공로와 예지 없이 각 개인을 향한 그분의 자비로운 작정으로만 정해졌습니다. 그저 은혜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입니다. 칼빈은 이를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에 기초한 선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유기의 기초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공의입니다. 하나님 나머지 사람들과 천사들이 미리 죄를 지을 것을 예지하시고 이러한 예지를 조건으로 삼아 버려두시기로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공의로운 자기 뜻에 따라 정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치지도 않고 완전한 뜻 아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진노의 그릇들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어느 한쪽으로나 기울어지거나 치우치지도 않고 완전한 뜻 아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진노의 그릇들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조건을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보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모두 없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무조건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조건을 기초로 삼으셨을까?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는 오늘 불가해한 부분으로 남겨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조건을 기초로 삼았는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진술하는 바가 없이 오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비밀로 가득 찬 이 무조건의 선택과 유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도리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유기에 관한 어느 반대자들은 이러한 유기 때문에 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악신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셨을 뿐 죄를 지은 당사자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내버려 두셨을 뿐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은 왜 이를 막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나타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선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있고, 우리는 이 알 수 없는 그리고 굉장히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이 유기에 대한 생각을 넘어서서 값없이 선택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더욱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려진 자들에 대한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에 대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교리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히 이 선택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택에 관해서도 수를 정해 놓으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해설 5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선택과 특별 선택입니다. 일반 선택은 구원 경륜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기쁘신 뜻을 계획하시고 택하셨습니다. 특별 선택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택함받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 선택과 달리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고 그리고 두 종의 선택을 받는 수는 기쁘신 뜻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갑자기 수가 증가하거나 감해지지 않고 한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하고 안전합니다. 간혹 선택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그 선택의 교리가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 성경의 인물 중 이 사울왕과 가룟 유다를 예로 듭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예정의 불완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들의 주장은 이 선택에 관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이 가지고 있는 이 종류가 두 가지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참 구원으로 예정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개별적으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된 특별 선택에 있지 않고, 그들은 이스라엘로 일반적으로 택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의 한 부분에 참여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모두가 구원이 확실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기 위해 특별히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구원 계획을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일반적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로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특별 선택은 달리 말하자면 구원 협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들을 정하신 것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왕 이후부터 설명되니까 다음 주에 아마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하다가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목사님한테 5왕은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그리고 그 선택에 관해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수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수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데 그 기록하신 그 이름의 숫자가 나중에 다시 추가하거나 넣거나 그리고 빼거나 그렇게 변동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창세전부터 정하신 그대로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진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수를 미리 다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을 한시도 잊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이끄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고 견고합니다. 이 완전하고 견고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꼭 본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우리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이 예정에 관한 교리의 주요한 유익은 무엇이냐면 바로 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거친 세상의 풍파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지만 이 풍파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항해가 흔들릴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단단히 붙잡고 그 믿음의 항해를 같이 함께 이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예정의 교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완전하고 견고하니 그 선택 가운데서 너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 결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리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위로가 이 교리를 통해서 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6번입니다. 이중액적의 이런 목적과 그 유익에 대한 설명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목적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진술합니다. 창조와 더불어 선택과 유익에 관한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을 자기의 것으로 자랑치 못하게 하고 구원을 오직 은혜로 주시는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목적을 통해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신앙고백서 제3장 8항에서는 예정교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성령의 교리라고 정리합니다. 이 교리는 진심으로 복음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숭배하며 그리고 찬미할 내용을 제공할 것이며 또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게 하며 풍성한 위로를 줄 내용을 제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예정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높으심과 거룩하심을 그리고 그 지혜로우심을 이 예정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행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이 선택부터 시작된 것이었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를 위한 그 성도의 그 연약한 믿음을 붙들기 위한 위로와 확신의 교리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리를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혹 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나의 죄성과 그리고 세상의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보시길 바랍니다. 유기된 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부인할 수 없는
그 고백을 비록 그 고백의 강도가 약할지라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더욱 소중하게 다뤄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그 선택은 완전하고 견고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겠다는 그 위로를 얻으시면서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해설 7번 마무리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의 선택과 공의 유기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자비의 선택으로 인해 믿음을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생명책에 이름을 적지 않으시고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노의 형벌로 버림을 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택해 주셔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혹 괴로운 세상살이 속에 지칠 때 이 예정 교리를 붙잡아 끝까지 함께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예정하심에 그 부르심에 따라서 오늘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시고 또한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을 붙잡아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하늘 식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